한 분이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일단 건강이 안 좋아요. 10대절에 홍역을 앓았는데 이게 몸에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당뇨 합병증이 생겨서 평생을 이제 고생하는, 그건 작은 출발입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하반신이 마비돼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질병이 하나만 걸려도 힘든데 몸이 종합병 같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극심한 이 재정난의 어려움을 겪어요. 삼중고입니다. 질병, 관계 파괴, 재정의 어려움. 이런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고단한, 어떻게 인생길을 헤치고 이것을 풀어나갈까?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인생의 어려움을, 시련을 겪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절박한 심정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몸과 영혼에 안식을 두며 살 수 있는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이 안정감 누리며 살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성경을 가까면서 안식이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 갖고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의 이름이 안식이에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영성 신학자,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고인이 되었는데 미르바 턴이라고 안식에 관련되는 불후의 명저예요. 영성 신학자예요. 그런 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삶이 고단하니까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싶어서 열망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양한 책을 보면서 그 집대한 책이 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요, 안식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 날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 지도자는 모세, 아론 그리고 백성 앞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안식일날 나뭇가지 주셨다고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이런 성경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 맞나?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도 될까? 의구심을 자아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은 소화하기 좀 힘들어요. 부담으로 다가와요.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안식일 날 나뭇가지 좀 주었다고 그거 좀 눈 감아주면 안 되나? 왜 그 나뭇가지 주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우리 가운데 제정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좀 이 말씀 앞에 깊이 있게 좀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순종, 불순종,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이 두 안경을 봐야 이 본문이 풀려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가? 불순종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뿌리를 좀 깊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랑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32절에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스라엘 나뭇가지를 왜 주었는가?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추측컨대 이 사람은 나뭇가지를 주어서 아마 그 만나,
그 땔감으로 아니면 좀 뭐 온기를 좀 더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이 나무까지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용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왜 주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나무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이 안식일의 제도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제정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은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분 안에서 안정감 누리는 것, 그런 복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이것을 망각했어요. 이걸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엄중히 다루는 이런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이제 교구에 속한 한 성도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 내 같이 일하는 여자 동료인데 남편이 지금 병원에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던 일 멈추고 이제 병원에 급히 달려가 봤어요. 갔더니 병원 침대에 뭐 키가 한 180 넘는 장신이 누워 있어요. 거기 곁에는 두 아들들이 아빠 힘든 몸, 또 통증에 시달리는 아빠 몸 이제 주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집사님 때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가장이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손을 댔는데 손댈마다 안 돼요. 계속 망하고 어렵고 그러다가 손댄 게 버섯 농사인데 이 버섯 농사는 잠을 못 잔대요. 기껏해야 2시간, 3시간 많이 자야 2-3시간이래요. 그래서 간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간 경화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간이 회복이 안 되고 간암으로 발전했어요. 40대예요. 두 아들, 중학생과 초등학교, 이 두 아들과 아내를 둔 채 이제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 근데 병원에서는 의학도 더 이상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위로해드리고 저는 이제 교회로 와서 주어진 일을 좀 했어요.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이틀 후에 세상 떠나셨다고. 40대 가장이 쉬지 못해서 가족들 생계 책임지라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은 결과 40대에 운명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쉼이 없이 인생 살면은요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도록 하는가? 안식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끊임없이 일만 하면은 인생 단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이 쉼의 장치, 제돈 장치가 안식이래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모든 노동은 중지하고 쉬라. 쉼의 명령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쉼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왜 불순종한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불신이 거기에 깊이 있게 깔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셨다는 부분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개역개정은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사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 번역은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게 더 깊이 있게 와닿아요. 우리는 잠을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 보면 민수기서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런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요하게 잠을 자요. 다 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밤에 무슨 일인가? 이슬을 내리고 이슬과 함께 만나도 내려. 밥 먹으라고. 밤새 음식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 성경 그걸 보여줘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게 이슬이에요. 이게 만나고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이슬이 내린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 방울들이 내린다. 그것이 사막을 살린다. 사막의 모든 생물들은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슬 때문에 사막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슬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인간은 일하지 않는데, 잠을 자는데.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의 잠을 자는 순간에 있고 안식일에도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7일 날 안식일 쉬도록 하기 위해서 6일 날 7일분까지 만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살핀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하고 관련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이 불신앙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잖아요. 실제 성경 보면은 불신앙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불신앙은 죄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게 그 불신앙이에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잖아요. 실제 이 불신앙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다루시는지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형벌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하나님 안 믿었는데 지옥 가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 저 명단 보십시오. 흉악자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범 지옥 가는 건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워낙 중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지. 그런데 그 대열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불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중범으로 여기는지. 살인자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취급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앙은 완전히 죄질이 달라요.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불신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히 다루신지 성경 그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 보면은 가룟 유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저 불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가룟 유다, 자살로 그리고 왜 지옥행으로 갔는가? 그 근본 뿌리가 불신이에요.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자살로 끝냈고 마지막 저 지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의 무게중심이 있어요. 안식을 지키는 안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 근본 내면 뿌리가 뭔가? 하나님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좀 말씀을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여기 본문을 보면은 술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이거 뭐냐? 여러 가닥의 실로 장식용 끈. 저 스크린, 저 사진 보십시오. 옷깃 끝에 저 장식용 끈을 매달아서 기억하게 만들죠. 청색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상징해요. 저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생각 속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기억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식을 범한 사람, 이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망각했어요. 그 순간 자기가 안식일 주인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눈 감지 않은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이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제돈 장치를 만든 게 옷깃 끝에다가 저 술을 달아라.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하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을 지키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기억이 있다는 단어가 있어요. 내 뇌리에 기억나야 안식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으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잊었습니다. 해당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잊은 것이 어디론가 죄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뭇가지 주운 사람은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 불순종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 성경 편대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죽음의 생각을 품으니까 죽게 된 거예요. 생각이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9절을 보니까 순종하여서 자꾸 우리 시선을 강조합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보아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옷길 끝에다가 그걸 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 정도로 기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3종 세트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하기에 자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고 생각날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자극과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씀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 귀로 없고 흘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즉각 행동이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듣자마자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즉각 시행하는 거예요. 미루면은 사라져요. 잊혀져요. 그럼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 미루면 안 돼요. 바로 곧바로 실행하는 즉각 실행력.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 시편 119는 하나님 말씀의 소정을 구구절절 176절 구절로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 중에 저 표현을 쓴 겁니다. 내 뇌리속에서 하나님 말씀 절대 잊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꽉꽉 채우는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암송했다는 뜻이에요. 암송하면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각인식은 계속 되뇌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제대로 되게 하니까,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많은 성경 약속을 왜 주는가? 복 주려고, 찰되게 하려고. 언제까지? 천대까지. 저 천대는요, 영원성을 상징해요. 영원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이 41절 보니까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셔요. 출애굽기 20장은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이 어떤 것인가? 죄에 눌림 받은 상태, 탄식, 절망, 신음했던 그 현장, 노예 상태, 여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해방시켜 주신 분, 그런 하나님 것을 지금 상기시켜 보심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6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홍해에서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잊어버려요.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않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홍해 앞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 쳐들어오죠. 거기서 두려 떨면서 하나님 베푸는 은혜는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 여기 인도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불만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광야 시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왜 그런가? 망각 때문에, 잊어버려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지금 만나 메추를 낙기를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짧아요. 그걸 보여줍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과거에 그 억압 상태에서 풀어줬는지 그걸 좀 기억하라. 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41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요. 우리의 관계를 맺기 하나님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해방시킬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 피가 있어요. 생명 주고
죄에서 구원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생명 주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백성, 친백성 삼아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늘 상기시키는 태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사 하실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을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초대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해요.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허덕이면서 걷는 그 모습,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그거 너희들의 인생의 수고의 모든 짐 다 풀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진짜 안식을 주겠다, 그 초대를 하셔요. 그러면서 연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 어깨 위에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인데 이 짐을 내려놔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멍에를 또 준대요. 여러분, 이 짐을 풀어주면 더 이상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 멍에라는 단어를 쓰실까? 저 원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요, 결합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비결,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을 누리는 비결, 주님과 결합돼야, 연합돼야 비로소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친밀감, 연합, 하나됨, 이런 관계가 돼야 제대로 비로소 이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안식도 못 누린다. 주님의 결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지혜까지 들려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산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 순종. 지금 이 사람이 나무까지 주었다는 뜻은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존재란 거예요. 완전히 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난 것처럼 죽은 목숨이죠. 실제 죽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결속되라는 거예요. 연합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몸과 영혼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소대에 말씀드렸던 한 여인, 이 미르바던 여사, 이 여사가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날을 지키면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 왜냐하면 쉼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생각과 태도, 정서와 행동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식하는 날을 지키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 왜냐하면 쉼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생각과 태도, 정서와 행동을 낳기 때문이다. 안식일날, 여러분 일상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바쁘면 어때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나만 있어요.
바쁘고 쫓길 때 누가 다가와서 말 걸어보세요. 짜증나요. 내적 평화가 없어요. 관계가 악화돼요. 근데 일을 딱 멈추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집중해 보세요. 벌써 내면이 달라져요. 여유가 생겨요. 평안이 깃들어요. 생각, 태도, 언어, 표정조차 달라져요. 안식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접속하면서 그분과 교감하는 시간, 내면이 달라져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요. 천국 이런 거구나.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미리 경험해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나뭇가지 줍는 것을 엄하게 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스스로 발로 차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하나님 눈 감아주지 않은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책을 읽었던 분의 고백입니다.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인생에서 온전함을 경험하는 삶. 안식이라는 책을 읽고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책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멈추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시간을 아껴서 하나라도 더 채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들로부터 오는 강박으로 인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쫓기고 있었던 것 같다.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늘 마음이 강박 증세예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쫓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쫓기는 자는 자신을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이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멈추는 것이다. 자기 객관화는 멈춘 다음에 온다. 쫓는 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건 또 그 다음이다. 멈추니 깨달아졌다. 아, 내게 필요한 건 안식이었구나. 멈추니 깨달아졌다. 아, 내게 필요한 건 안식이었구나. 쉬니까 자기 삶의 성찰이 이루어져요. 비로소 여유가 생겨요. 채워야 인생의 안식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아야 진정한 쉼을 하니까 사고가 달라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쫓겨면 사는 인생, 그렇게 계속 질주하다가는 사고 나요. 몸이 망가져요. 그동안 모았던 건 다 까먹어요.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쉼의 명령입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명령이에요. 하도 안 쉬니까 명령으로 말씀하셔요. 제발 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에서 안식을 누려라. 여러분의 이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실 축복합니다. 친전 안식을 누려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온화해져요. 근데 자꾸만 일하고 그렇게 쉼없이 인생에 달려가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말도 거칠고 그리고 태도도 거칠고 성격이 너무너무 칼날 같아요. 그런 사람들 곁에는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안정감을 주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안식지 못하는 원인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인생 주인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 장치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억장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 기억하면은
진짜 하나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상기시도록 해서 옷깃 거기에다 술까지 달아서 자꾸 보도록 그리고 생각나도록 생각나야 지키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공을 들인지 애를 쓰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이 주신 말씀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 함께 좀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